오늘은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발의 첫 번째 변론에 관한 욥의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욥의 친구 소발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결백을 부르짖는 욥을 향하여서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은 듯 하지만 실제로는 다 보신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네가 마음을 바로 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평가한 것입니다. 지적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은 죄악에서 근거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욥에게 회개를 강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욥이 이제 오늘 본문 12장을 통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욥이 심각한 고독의 감정 속에 빠져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친구들에 의하면 자신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나눠야 될 터인데 오히려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고 질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고독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욥이 고독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은 소발에게 너희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참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죽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이상 밝혀지지 않을 것처럼 너희가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너희가 말하는구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친구들이 욥의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만으로 욥을 철저히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고독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도 있고 고독의 실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고독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내가 철저히 고독의 감정에 빠져들게 될 때 그때 가장 우선적인 감정은 사람들의 내 마음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고 상대방이 자기의 생각대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소외감과 고독의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다 포기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비슷하게 이해하려고 올 수는 있으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생적으로 자기 생각 중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나 고통 또한 진실 그런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답답한 거죠. 욥은 그의 10년 가운데 진실함이 이미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몰라서 지금 괴로울 뿐이다 라고 하고 있으나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런 상황들은 다 보려 하지 않은 채 자기의 생각들, 모든 고난은 죄에서부터 기인한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욥의 상을 평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심각한 고난 속에 빠져들고 심각한 고독의 감정 속에 빠져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요, 욥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으셔서 결국 욥이 의롭다는 사실을 마지막 때 증거해 주시긴 하지만, 이 욥의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난의 감정들을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고독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관계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에 임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여러분, 이 고독의 감정에 빠져들었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적인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은 철저히 소외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해를 구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게 되면 욥이 그러한 고독의 감정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독의 감정 속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독의 감정 속에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요, 영적인 가장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고독하지 않을 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풀려가거나 별 문제가 없으려고 생각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사람들과 관계가 잘 풀려서 뭐든지 얘기하는 게 재미있고 정말 얘기할 때마다 풍성한 일들이 많이 넘쳐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하려고 하면 또 누가 전화 와가지고 누구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또 그게 즐거워서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내일 기도해도 되지,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뭐가 걱정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고독의 감정 속에 빠져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확하게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큰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이 하나님과 자기가 철저히 대면하게 되면서 그가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와 대면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연을 돌아보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철저히 다시금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고통의 감정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 고독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자기와 대면하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순수하게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서운한 감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자기와 대면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지혜와 또한 권능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존재와 소유라는 말을 어저께 썼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탕자 비유 얘기하면서 사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구할 때보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소유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유익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소유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인생의 유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길이 딱 막혔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그 소유로 하여금 내가 기쁨을 찾지 못할 때 우리에게 정말로 주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물질로 인해서 증거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상황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그 자체 존재로서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꾸 증거를 삼고 하다 보면요, 증거가 없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증거가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존재 자체의 대면의 만남이 있을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약속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인생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물질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 함께 하신다는 어떤 증거요? 성령의 내적 증거를 주시는 내적 증거. 그래서 여러분, 고독이라는 것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할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이 고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독은 하나님을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일부러 격리시켜 놓은 것을 고독이라고 그랬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함께 있지 못하는 슬픔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독과 외로움이 비슷한 것이지만 그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외로움에 빠져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철저히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격리되었다,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마치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홀로 격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있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 혼자 있구나. 외로움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 외로움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에 빠져들지 마시고 뭐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기회로 그것을 바꿔내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꿔내실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고독이 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만 함께 있는 절대 영성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그것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상황들 한번 쭉 돌아보세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분주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면하지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골방도 갖지 못하네, 골방도. 여러분,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요, 영적인 골방도 갖지 못한 채 맨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공허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분주할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좀 격리시켜서 어떻게 보면 고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들도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전능자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존재 하나만으로 나와 대면하여 계신 그 귀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위로받고 오늘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들 하시고 오늘도 귀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욥이 비록 친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마음이 고단하게 되어서 고독하게 되었지만 그 고독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참 믿음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